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셋째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2025년 2달이나 남았는데 왜 교회력 마지막 셋째 주일이라 하는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교회력은 세상 달력과는 달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3주 앞두고 있기에 교회력 마지막 셋째 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해서 그동안 예수님이 자신들을 모욕한 일에 대한 안갚음을 하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이고 특권 지배층입니다. 부유한 삶을 살던 그들은 당연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을 중시하며 로마와 결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만 읽고 믿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부활에 관한 내용은 욥기,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와 같은 지혜 문서와 선지서에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부활과 심판이 없는 것이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삶에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과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자 더 애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와 권력을 가졌고 이를 누리는데 부활과 심판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아예 안 믿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돈과 권력을 사용하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이 가져오는 영향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과 천국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아지면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도 그들이 알라의 뜻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은 천국 간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로마의 탄압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로마에 대항하기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로마가 자신에게 준 권력과 부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등의 부활의 그림자가 또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다니엘서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또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그 후 신구약 중간시대에 쓰여진 외경에 부활신앙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카비서에 부활신앙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사두개인들은 그저 모세오경이 없으니 부활과 내세가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과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 없다라고 믿는 성도들은 대개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적인 삶에 마음 두며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천국 소망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모두 변질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부활 신앙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기보다는 가식적으로 믿은 것에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고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 당시 가장 큰 종교적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한꺼번에 조롱하고 부활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적,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2024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무종교인은 63%라고 합니다. 문제는 연령이 내려갈수록 무종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대 무종교 비율은 무려 78%라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무종교 비율은 더 높아졌고 교회마다 학생부, 청년부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 되겠다고 신학과와 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이들도 더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해도 전도가 어려워서 3년 안에 문 닫는 교회가 30%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구 유럽처럼 앞으로 교회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인들 가운데도 부유함과 세속적인 삶으로 부활신앙이 약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그랬습니다.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교인들 역시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교회, 소경된 교회, 미지근한 신앙으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없고 영적인 눈가기가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어서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내 신앙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질문은 부활신앙이 흐려지는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적인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부활과 천국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또 비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부활의 확신 속에서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이 경험한 부활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만약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 소망은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며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도 언젠가는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호법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수원법은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의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해 낳은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갖게 되고 형제의 재산을 또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홀로 남은 미망인을 보호하고 죽은 형제의 땅과 기업을 이어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룻과 보아스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현실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비약적인 예를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7 형제가 있었고 마지가 죽자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고 후사 없이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7 형제가 차례대로 형수와 살다가 아들 없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실형제와 다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있다면 정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은 첫 남자의 아내가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 해석이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며 아예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떠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현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들은 현세와 내세의 삶이 같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던 대로 내세에서도 시집장가가며 살아갈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세에는 현세와 달리 마치 천사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이라는 혈연적 가족관계도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자매요 모두가 참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혈연과 사회적 계층 등 모든 구별과 차별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한 형제자매처럼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부부관계가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천국에서의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어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천국에서의 삶은 무미건조하지 않을 것이고 부부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완전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서의 삶은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또 아픔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령된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새롭고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이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인 출애굽기 3장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때 칭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용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전부가 아닌 부활과 내세가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회개한 광도를 보고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을 것이지만 낙원에서 다시 살아 주님과 거니를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임해 있지만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이미 썩어 먼지가 된 육신도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임을 성도들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님께 붙들려 거하면 우리 역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여러분과 예수님을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거하시는가 우리는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예수님과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초청하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길 간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천국 소망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고 따라서 부활하시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도 적었고 생소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 소망 가운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은 책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는 실제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도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부부간을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성도들을 분리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 때 천국 소망을 가지며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은 미국 찰스 허친스 가브리엘이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1차 세계대전 발발 후 가브리엘의 아들은 군대 소집 영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는 전장터로 아들을 전송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척 답답하고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출발하는 배에 올라서는 아들이 그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저는 아버지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눈물 흘리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말없이 아들을 보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전장에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머리에 영감처럼 흐르는 찬송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544장 찬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인생의 날이 저물어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을 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찬송 부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소풍과 같은 삶을 살면서 사명 감당하며 부활과 영생과 천국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